이번에 중직자 대회 주제는 전체 주제는 중직자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서야 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곱 망대죠.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중직자 산업인의 그 업에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대 안에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이 있는데 플랫폼과 파수 망대가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중직자와 렘넌트의 망대가 세워져요. 중직자와 렘넌트가 1000명이 통하면 렘넌트가 시대에 20, 30 살리는 망대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중직자와 이제 교회가 시대에 20, 30 살리는 망대로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중직자와 세계 선교의 망대, 237 치유 서밋의 망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망대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이 있어가지고 빛을 비추는 망대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서론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이 버릴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것을 버려서 하나님의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축복을 의식주를 생각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진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방언야기.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기도. 우리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있거든 와서 화해하고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는 모든 보좌의 축복이 다 오는 건데 사람 갈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성도에게는 전부 다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그렇죠? 이미 천국은 지금 와 있는데 지금 그렇죠? 겨자씨처럼 사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미 생명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크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렇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안에 와 있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들 공생에 이 버릴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공생의 3년 버릴 거 말씀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절대 미션. 그 다음에 뭐죠? 마가다락방. 여기 이제 그 1장 14절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1장 14절에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자, 여기서는 뭐죠? 이제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주일의 축복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제 정시 기도, 모든 성도들이 시대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2, 3절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의 원네스 기도. 정시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서로가 천명이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24가 되어지면 24. 그럼 뭐가 따라와요? 25. 24는 이미 영적인 서밋이 우리가 된 거거든요. 이제 복음 언약이 각인되기 때문에. 이건 뭐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쓴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념비적인,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절대 불가능한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보다 절대 가능의 역사가, 세계를 237을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아멘.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중직자 산업인은 빛의 경제. 중직자의 산업은 빛의 경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가 이유를 알고 드린 헌금은 드린 헌금이 그게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의 선교는 이게 빛의 경제가 되는 것이고, 중직자의 산업은 앞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물질, 모든 기도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이정표 발자취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망대 여정 이정표는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삶이 있게 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작이 전부 다잖아요.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린 건데,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명, 소명, 사명을 주어서 부르신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네 친척분도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5가지 축복.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첫째는 언약적 축복이거든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알겠죠? 아브라함 보고 이 언약을 너와 네 자손 대대 사이에 세우라는 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알겠죠? 아브라함과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을 때 이 계획은 성취되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근원적인 축복이 많은 거예요. 샘을 파는데 샘 근원을 얻으면 막 물이 막, 요새 우리 한국이 동해 쪽에 석유가 많이 묻혀 있다고, 우리나라가 한 5년 정도를 쓸 수 있는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서 이제 땅을 파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나왔다, 큰 막 석유가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거거든. 근원적인,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내리시는 축복. 언약을 잡으면 위에서 내리는 거. 그럼 뭐죠? 대표적인 축복.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념비적인 축복.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을 땅을 차지하고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이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언약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현실에 속는 거거든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뭐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숨은 불신앙 다 롯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 자식을 못 낳으면 이거 양자 삼으려고. 그때 하나님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만, 언약만, 기도만.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데 역사는 일어나는 거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세에 세웠다 그러거든. 그래서 내 중에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1절 뭐지요? 아브라함이 글쎄 318명의 가병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겠죠? 318명이. 그런데 뭐죠? 5개 나라 연합군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소돔 왕이 전리품을 내게 주겠다니까 실오라기 하나 같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지 왜 사람이 나를 축복했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확신이 딱 쓴 거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드리면서, 여러분 10의 1조가 뭡니까?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니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근데 지파 중에 땅을 하나도 이렇게 분배해주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예요? 무슨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뭐냐면 주의 종이 지금 내가 나가서 어디 알바하면 되겠어요? 홍경구 성도님 집에 가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그 오므라이스나 날르고 그래가지고 몇 푼 받아가지고 밥을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 받고 하면서 이 흐름을 타고 여러분에게 그 길로 안내하고 기도하고 이래야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12지파인데 11지파에게는 땅을 주고 4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11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4지파가 받을 땅을 11지파가 분배해서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땅을 나눠 가졌으면 내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여러분 내놔야 되잖아, 그죠? 10의 1조를. 그래야 내가 밥을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11조 떼먹으면 내 거 떼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10의 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너와 네 후대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4대 만에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 여기 누가 나옵니까? 이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드로. 모세가 지명수배 돼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모세를 이드로는 전도자로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고 평생을 전도자를 서보도하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게 전부 다 이드로가 모세를 뒤에 저 바로에게 피언약 전달하고 간다고 하니까 이드로가 바로 보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아브라함의 시대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4대 만에 성취되는 것이고 애굽에 노예로 가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이드로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한 거거든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여호수아 2장 1절로 16절 기생 라합이잖아요. 거짓말하고 떼거리 축복받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누굴 숨겼습니까? 정탐꾼을 숨긴 겁니다. 정탐꾼. 이 보세요. 라합. 정탐꾼 보고 뭐라고 하냐?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이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출애굽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 출애굽도 안 했는데. 이래가지고 이 기생 라합의 후대에서 다윗 자손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오고 이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시작. 뭘 가지고 시작하라고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두 번째. 시작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또 이거 놓치니까 재앙시대가 다가오는 재앙시대. 이때 빛의 경제를 회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14대 블레셋에 막 그냥 전쟁에 막 약탈에 짓밟혔는데 그때 사무엘로부터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준비하라고 하는 시대에 사무엘로부터 1000명을 받은 이날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다윗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그 아들 솔로몬이 전 세계의 사절단들이 자기 딸들을 한 명씩 솔로몬에 갖다 줄 정도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뭔 얘기냐? 너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추구한다.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복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빛의 경제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뭐지요? 오바다가 그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사람이 신복이 돼가지고 도단송 운동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바데 때문에 도단송 운동 통해서 아람 제국이 무릎 꿇게 되는,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이사 6장 13절에 여러분 오바다 같은 사람은 호렙산 1000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엘리야 엘리사로부터 밤나무 상술이나 배움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렘넌트를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으로 세우라고 하는 언약을 다니엘이 진짜 붙잡았는데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젠 우리는 세계복음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빛의 경제. 여러분 언약 진짜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유 있는 기도하게 될 때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빛의 경제를 여러분에게 회복시킬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거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의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절대 응답, 절대 배경, 이건 138이죠. 이건 393, 절대 미션, 이건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미션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237 나라의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주옥들을 여기 보내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는데 뭐지요? 이게 이제 노마 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오늘 읽었죠. 바울팀이잖아요. 바울팀. 노마 복음화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나는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걸 본인이 입을 떠벌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두루마리 이 성경을 등에 메고 다녔거든요. 이거를 로마에 전달하는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큰 두루마리를 지고서는 그 로마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체급이 보통 장미란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미란 정도. 근데 장미란이 아니 보지는 못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메고 그걸 전달할 정도 되면 적어도 급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이면 계약 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보호자, 동역, 식준이었다. 나의 그들 마음 중심에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친척처럼 뭡니까?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성들이 쫙 깔려가지고 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식주인이 뭐예요? 전도자와 온 교회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었다는 말은 전도자가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걸 다 섭니다. 정말로. 알겠죠? 어제 어떤 중직자가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 지역 살릴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식주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월 조금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든지. 그래서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냈더니 바로 왔더라고. 딱 이렇게. 얼마냐? 말 안 해요. 어쨌든 보내주셨습니다. 매월 보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니 평생에 결론을 내고 목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인생을 여기 올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어떻게 주냐? 초월적인 빛의 경제. 노마를 살리도록 초월적인 빛의 경제. 여러분 중심에 이런 정말 신앙의 고백과 마음의 결단이 딱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기도를 진실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심에 정말 딴 거 섞이지 않은 순수한 거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아이고 그래도 참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아시고 참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평생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 알았죠? 초월적 빛의 경제를. 결론입니다. 자, 전도자 바울에 그렇게 됐는데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절대 망대로 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망대로. 응? 노마복음화의 절대 망대로 선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영세전에 감추인 거. 이게 시대 속에서 나타난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죠?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본 자, 가진 자, 전달자, 정복 성취, 미션 인생 포럼할 자. 이걸 봤다니까. 영세전에 있던 것이 감추었던 것이 이 시대 속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는 그건 이미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거 본 사람은 딴 거 안 보이거든. 그거 보고 가는 거지. 그리고 요새 매번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의 흐름을 타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라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을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영광의 보좌에 계신 본체신데 동동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낮은 곳에서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곤란해요. 낮은 곳에서부터. 알겠죠? 굉장히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주신 거를 정말 감사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높은 곳에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꾸도록 영적 서밋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는 넓은 곳을 2, 3, 7 나라의
축복을 우리한테 맡겼거든요. 와 있는 사람, 그렇죠. 앞으로 해외로 나갈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